벌써 호법법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너무나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호법법회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꼭 우리가 지키고 받들겠다고 하는 서원을 일으키는 법회가 호법법회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나의 법이 내가 열반한 후로부터는 차츰차츰 소멸되어 간다고 하시면서 걱정을 하셨거든요. 걱정하시는 그 시기가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3개월 전에 걱정하셨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불설법멸진경이라고 하는 경을 우리 가슴에 한번 호법법회 하는 날 우리 불자 형제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까 해서 호법법회에 이 경을 공부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모두 그 프린터 드린 내용을 한번 보면은 본래 이 책 제목을 저는 부처님 법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리 이렇게 한글로 번역해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한문으로는 불설법 멸진경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인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법하신 그 법이 법멸진이랬기 때문에 법이 내가 열반한 그 이후로 차츰차츰 소멸해진다, 없어지다가 마지막으로 흔적조차 없어져 진짜 다할 진짜 다 해버렸다, 흔적조차 없어진다 이렇게 법문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엮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이다 해서 이거는 누구의 말씀이냐?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제목이 불설법멸진경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문여시 하사오니 이와 같이 내가 들었사오니 누가 아란존자가 일시의 불이 요 일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3개월 전을 가리키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제9이나 갈고 가사 이랬습니다.
그 구이나 갈국이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구시라라고 합니다. 구시라성을 인도 원어 발음으로 한문을 음력한 거, 소리 나는 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구이나 갈국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인도 말을 중국에서 소리 나는 대로 한문의 글자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리 나는 대로 기록한 게 바로 구이나 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이나 갈국에 제가는 거는 계실 때에 이랬습니다. 그러면 계시사 이라는데 저는 거기에서 계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끊었습니다. 그런데 열에 3월이면은 당 반열반하사 부처님께서 열애께서 이 말입니다.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어디에서부터? 오신 장소가 도솔천 내원궁에서 이 세상에 인연을 맺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면 도솔천에 계셨던 분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대승보살로 수행하셨던 보살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내가 사바세계에 인연이 있는 곳이 어딘가 하고 살펴보니까 가비라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구이나 갈국이라고 하는 데에 내가 인연이 있구나. 거기에 왕과 왕비가 나이는 들었는데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분이 바로 구이나 갈국, 거기는 구시라성, 거기에 왕과 왕비가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도솔천 내원국에서 선정에 들어서 보니까 내가 태어날 곳이 저곳이구나 해서 그리로 태어나기로 마음을 먹고 그 대성보살이 거기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깨달은 성인의 보살의 경지에서는 거기서 죽었다, 거기에 태어났다 그런 말을 안 씁니다. 진리 그대로 오는 겁니다. 어디에? 가비라성으로, 구이나 갈국으로 와서 누구와의 인연을 맺느냐? 정반왕이라 하는 분을 아버지로 인연을 맺는 거예요. 또 마야부인이라고 하는 분하고 인연을 맺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의 인연을 맺는 것은 됩니다.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던 대성보살은 이분과 인연을 맺습니다. 인연을 맺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진리 그대로, 여자는 진리의 뜻입니다. 진리 그대로 온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열애라고 합니다. 그 진리가 바로 누구냐 하면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번역에 열애께서는 이랬거든요. 진리께서는 이 말입니다. 그 구시라성에 와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태어나니까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이 형성이 됐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인연을 만나야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반야신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고 하는 세 문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또 다른 경에는 무생법인이라고 요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생이라 하면 없다가 태어나는 것, 그거는 생한다 이렇게 되는데 무생이거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는 것이 없는 진리 그대로를 무생이라고 하고, 그렇게 태어나는 것을 법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생법인 하면은 무슨 뜻이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고 하는 것. 불생불멸하기는 불생,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불멸, 죽는 것도 아니고, 불구부정, 불구, 더러운 것도 아니고, 부정, 깨끗한 것도 아니고, 부정불감, 더 많아지고 커지는 것도 아니고 더 줄어들고 더 작아지는 것도 아닌 거, 그게 바로 진리라. 진리 그대로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그러면 그렇게 오셔가지고 태자로 태어났습니다. 그 태자 이름이 시달타 태자거든요. 시달타 태자로 태어나게 된 것, 그때부터 일체 중생에게 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을?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바세계의 중생들아, 나도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어머니 아버지 인연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느니라. 태어나기 전에는 호명보살이라고 하는 대성보살의 이름을 가지고 도솔천 내원궁에 있었던 대성보살이다. 너희들 생명체들 모두가 나와 똑같은 진리의 몸을 가지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고 하는 진리의 몸을 가지고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진리의 몸을 가지고 이 사바세계의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는 분과 인연을 맺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느니라. 그냥 태어난 것 아니다. 나의 어머니가 되어주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줄 그분들과의 인연은 다생금내로 얼마나 많은 인연을 맺었는지 모른다. 나도 그렇게 해서 이 사바세계에 태어났다. 태어난 곳이 구이나 갈국이라고 하는데 태어났다. 그것을 만 중생들에게 선포한 날입니다. 태어나는 날이. 그러면서 그때 태어나가지고 성장해 갑니다. 중생들 너희들하고 똑같이 성장해 간다. 성장해 가는데 태어난 가문이
너희들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끔 어머니 아버지의 연이 되어 주신 분은 한 작은 제후국의 왕족인 아버지는 왕이었고 어머니는 왕비였다. 그렇지만 다른 모든 생명체 중생들은 농사 짓느나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고 업하는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고 기술자로서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주는 어머니 아버지도 되고 이렇게 각각 직업이 다른 것뿐이지 다 똑같은 것이다. 나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왜 그래 다르냐 그러면은 태어날 수 있는 인연의 복을 지었는데 그 복이 왕족의 자식으로 태어날 수 있는 복을 지었으므로 나는 그렇게 태어났고 너희들은 농사를 짓는 어머니 아버지를 인연을 맺어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복을 지었고 너희들도 나와 같은 복을 지었다고 하면은 똑같이 너희들도 아버지 어머니가 왕족이 되어 있는 분에게 인연을 맺어 태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없이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복을 지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짓습니까? 물었을 것 아닙니까? 그 물은 내용이 스가모니 부처님이 도를 이룬 그 이후 부처님께서 그에 대한 법문을 49년 동안 설법을 했는데 그 중에 매주 일요일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금강경에서 계행을 잘 지켰을 때는 자동적으로 복덕이 생긴다. 계행을 못 지켰으면 복덕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선정에 들면은 지혜가 생긴다. 그렇게 되는 인연으로 의해 가지고 나는 왕족의 아들이 되어서 태어나게 됐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하직하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가 뭐 별거 뭐 있겠느냐. 살아생전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저보고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 좋은 세상에 스님 뭐가 부족해가지고 머리 깎고 먹물옷 입고 시래기 된장찌개가 먹고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살도 안 찌고 그래 삽니까? 꼭 그러더라고. 그래도 나는 좋다. 부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진 공덕에 의해 가지고 이 한 목숨 언젠가는 마지막 끝날 때가 있어. 끝날 때까지 사람의 몸으로 있는 거 그걸 갖다가 임시로 사람 몸을 받아서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아라고 그럽니다. 임시가짜, 거짓가짜. 임시로 가로서 있으면서 부처님 말씀을 올바로 수행해 나가면은 뭐가 자라게 되느냐? 진화가 자라게 돼. 진실한 내가 자라는 거야. 진실한 내가 자라는 거 그건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기를 뭐라고? 보신이라고 설명을 해놨거든.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십제의 경지에 올라가면은 그것을 쌍세히 너희들도 볼 수 있다고 부처님 법문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공덕을 얼마나 많이 지었고 얼마나 작게 지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세상에 인연을 맺어 태어날 때 받는 몸은 어머니 아버지가 농사 짓는 분과 인연을 맺을 때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고, 업하는 어머니 아버지와 인연을 맺어 태어나면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고, 태어난 것이 그렇게 태어난다 하는 걸 부처님께서 그걸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러고 이 10세가 되고 난 다음에 출가 안 합니까? 출가한 거 그것도 모든 중생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왜? 도설천 내원궁에서 사시던 수행하시던 대승보살인 호명보살이 그대로 온 겁니다. 그대로 오기 때문에 그대로 온 그분을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이름도 되면서 진리 그대로 왔다. 여자는 진리 여자의 뜻입니다. 그때는.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께서 여던에 열반하셨다고 합니다. 열반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인도말로 열반이라고 하니까 대부분 다 돌아가시는 걸,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걸 열반이라고 하는데, 열반의 원뜻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열반을 번역을 하면은 고요한 진리 세계로 돌아가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한문으로, 열반이라고 하는 걸 한문으로 번역하면 여그라고 번역합니다. 같을 여자, 열에 갈 때는 같을 여자에다가 올레자 씁니다. 그래, 같을 여자지만은 그는 진리 여자입니다. 진리가 그대로 이 사바세계에 왔다. 누구와 인연 맺으려고? 정반왕과 마야 부인을 어머니와 아버지의 인연을 맺으려고 왔어. 이 세상에 어머니 아버지의 인연으로 태어난 몸뚱아리는 진짜의 몸뚱아리가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의 DNA와 같은 그런 몸을 가지고 그렇게 닮은 임시로 태어나는 물체, 그걸 경전에서는 가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할 때 가아 진화하면서 임시로 받은 몸,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으로 우리는 돌아가셨다, 그걸 열반한 걸 돌아가셨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망상을 완전히 소멸해 없애버린 그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말로는 그걸 닐바나라고 해가지고, 닐은 활활 타는 불이고 바나라고 하는 것은 그 불을 완전히 꺼버린 상태, 요 말입니다. 무슨 불이? 번뇌망상의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그 놈을 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꺼버렸느냐? 설산에서 6년 고행하시고 6년 고행하시면서 수행한 경지가 어디까지 했느냐? 대표적인 스승 두 분을 만나는데, 첫 번째 만나는 스승이 알라나 칼라마라고 하는 스승을 만나가지고 무소유처의 경지인 선정까지 깨달았습니다. 그것보다 높은 경지를 깨달으려고 하니까 그 스승이 나는 여기까지 깨달았기 때문에 이거 이상은 내가 못 깨달았다. 그러니까 여기 이상 깨달은 스승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가서 스승에서 공부해서 하라고 해갖고 소개시켜 줍니다. 그 스승이 바로 우다카라마푸타라고 하는 스승이에요. 그분이 바로 어느 경지, 비상비비상처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았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말하면은 등각의 경지까지 깨달은 겁니다. 그 경지를 넘었으면은 아뇨다라 삼약삼 보리를 성취해 붓다, 부처님이 되는 경지를 깨달아 올라가는 그 경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비비상처 선정까지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서성도 지금 인도 천지에는 이거 이상 깨달은 서성이 없는데 스스로가 개발하고 스스로가 찾아서 스스로가 수행해야 그 경지를 찾아야 된다고 하니까 시달타 수행자는 설산에서 내려와서 니련스나라고 하는 강에 가서 모욕을 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니련스나의 뚝으로 올라오다가 거기에서 힘이 부족해서 기진맥진하여 쓰러지겠대. 거기에서 일어나는 내용 자체가 수자타락하는 목녀에게 우유죽을 먹고 우유죽에 거기에서 바로 염소와 소의 젖을 짜가지고 먹여주는 걸 먹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필바라수라고 하는 나무 아래에 가서 정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에 동편에서 떠오르는 아주 밝은 샛별의 빛을 보는 순간에 순식간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견명성 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성자가 되어가지고 모든 중생들에게 법문을 해 나갑니다. 그래 법문에 나가다가 지금 이때 열애께서는 3개월이 지나면은 마땅히 열반에 드시게 되시어 이제 많은 법문을 많이 합니다. 49년 동안 설법을 합니다. 49년 동안 설법한 것을 대장경에 다 수력을 해서 목판까지 만들었고 그 내용이 인도나 저 스리랑카나 남방불교가 뭐 폐엽경이라고 해서 만들어놨어요. 그 내용 하나하나가 전부 다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법했던 내용이 담겨져 있어. 그런데 이거는 마지막 순간에 가가지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비구와 모든 보살과 한량없는 대중들로 더불어 부처님 계신 처소에 와 이르러서 땅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부처님에게 법문 들으러 왔는데 부처님께 절을 하니까 다른 때는 항상 어서 오너라 설레비구야 이렇게 하는데 그날은 말씀도 안 하셔. 안 하시고 부처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세종께서는 고요하고 평안하며 묵묵히 아무 말씀 없으셨고 광명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몸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현상이고 내용이라. 이제 3개월 후면은 열애로 오셨는데 역으로 가십니다. 가시는 장소는 진리 그대로 본래 열애라고 오시기 전의 그 근본 자리로 가게 된다. 그래서 역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시봉하던 제일 가까이 있었던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10대 제자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현자인 아나니 예경을 올리고 부처님께 사려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세존이시여 광명이 앞과 뒤로 법을 설하실 적에는 위실력의 광명이 유독 특별히 드러내셨는데 지금은 대중이 모였는데도 광명이 다시 나타내지 아니하십니다. 다른 때는 법문하시기 전에 부처님에게 절을 하면은 설레비구들아 어서 오너라 이러면서 선정에 들어서 광명이 나타나는데 광명도 안 나타내셨다. 그래서 아란존자는 도대체 이것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러는가 해서
무슨 까닭으로 부처님의 광명도 나타내시지 않으시고 설레비구야고 말씀하시는 말씀도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이 반드시 까닭이 있으리니 그 뜻을 알아낸 저와 모든 1200 대중들은 듣기를 원하옵니다. 부처님, 그래도 부처님께서는 묵묵히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란존자는 3번까지 부처님한테 청합니다. 이와 같이 3번까지 청하니 3번 하니 부처님께서 아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내가 열반한 뒤에 법이 소멸하여 어떤 법,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법했던 8만 대장경의 말씀의 법이 소멸하여 없어지려고 할 때는 얼마나 부처님도 가슴이 답답했겠습니까? 5가지 극악무도한 중재가 이 사바세계에 일어나는 그 내용이 오욕죄라고 합니다. 오욕죄. 이것이 일어나는 순간이면 세상이 탁해집니다. 마구니의 도가 치성하게 일어납니다. 올바로 나의 법문을 듣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삿된 법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삿된 법을 일으킨 그 마구니 도 닦는 마구니들이 뭐가 되느냐? 나의 진정하고 참된 제자같이 사문이 되어서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누가 각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삭발하고 먹물옷 입은 부처님 불문에 들어간 제자들이 먼저 각성을 해야 돼. 이 경을 스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경 중에 1번을 차지하는 경입니다. 이렇게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참신하게 수행하신 우리 불자 형제들은 이런 스님들을 좋은 곳으로 참된 마음을 일으키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부처님께서 이 법문을 하셨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해야 됩니다. 이런 경을 보았다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의 도를 무너뜨려서, 나의 도라는 것은 거기에 부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부처님이 아란존자 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진리의 도를 무너뜨려 어지럽게 하니라, 이렇게 하리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런 행색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부처님이 어떻게 쪽지게같이 말씀하셨는지 몰라. 제가 이 경을 번역하면서도 가슴이 메이면서도 이것을 번역을 해갖고 강의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다가 내한테 공부하는 제자 한두 사람이, 스님, 우리는 그런 경 못 봤습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특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세속의 의상을 입고 좋은 가사와 오색의 옷을 즐기고 도깨비 오줌을 마시고
첫 번째는 요걸 갖다가 도깨비 오줌이라고 설라고 하다가 도깨비 도자가 아이고 술주자니까 할 수 없었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질긴 나무를 먹으며 그렇게 번역을 하려고 하다가 글자의 뜻을 살리고자 해서 고기를 먹으며 살생하고 맛을 탐착하며 우리 스님들은 수행하면서 맛으로 음식을 먹는 거 아닙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이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우리 스님들이 먹는 음식은 맛에 탐착해가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리밥에 콩에 토끼나 소가 먹는 나물에 인자함의 마음은 있음이 없고 조금도 그림자도 안 보이고 이 말입니다. 다시 서로 먹고 난 다음에는 저기들끼리 미워하고 질투하리라, 싸움박질하리라 이렇게 설락하다가 또 이것도 원문 살리가 하자고 미워하고 질투하리라. 이해되죠? 왜 이런 경을 공부를 안 시키고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또 어떤 상황이 나나 이때 어떤 보살과 벽지불과 아라한이 정진하여 공덕을 닦고 참신한 생각을 가지고 수행하는 스님들이 그래도 있는데 바로 살아야 된다고 법문하시고 강의하시고 바로 수행해야 된다고 신도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수행하시고 이래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체 중생을 공경히 대하여 사람들이 본받아 향하는 바이고 그렇게 수행하니까 어느 누구가 보더라도 그렇게 수행하는 스님이 계시는 곳에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그런 분이 법문하신다고 하면은 그곳으로 왜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번역하면서도 가슴이 메였어요. 평등하게 교화하여 가난한 이를 불쌍히 여기고 늙은이를 염려한다. 올바로 수행하는 사람은 사상 자체가 이렇다. 공공하고 재앙에 빠진 이를 양육하며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마련해서 갖다 주고 이 양육이라 하는 것은 배고파 우는 어린 아기에게 어머니가 젖을 물린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구육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 번역한 책에는 요 큰 글쓰란 거 요거 전부 주해를 써가 넣어놨는데 그것도 봐야 참 좋겠는데 항상 경쟁과 성상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받들어 섬기게 하니라. 경전 읽으세요. 부처님 전에 가서 참여하세요. 부처님 전에 가서 기도하세요. 경 읽으세요. 바른 생각 가지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 모든 공덕을 짓고 이렇게 하니까 가르쳐주는 스님들도 바른 수행하는 스님들도 공덕을 짓고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수행하는 모든 제자들이고 불자들도 공덕을 짓게 된다.
의지와 천성이 선행을 생각하고 올바로 하는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생각한다, 이 말씀이에요. 남을 침해하지 않으며 내가 말 한마디 하면은 이 말이 저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야지 상처를 입히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몸을 버려서 만물을 구제하고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바르게 공부하려고 하는 불자들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배고파 내 입에 이으려고 하는 밥 한 술이라도 있으면 내 입에 먼저 넣지 않고 배고파 허덕이는 바로 수행하겠다고 하는 수행자가 있다면 그분에게 먼저 권해주고, 이 말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아끼지 않고 나를 우선하지 않고, 이 말입니다. 내만 살면 된다, 내만 먹으면 된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욕하고 인화하니라. 참고 견딘다. 참고 견디는 인욕이라고 하는 근본은 원한심과 복수심을 품지 않는 것이 인욕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에는 서로가 화해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 인화단계라 아닙니까? 이래 하는데 보니까 나는 책장이 자꾸 넘어가는데 하나도 책장 안 넘어가네. 책장 넘어가는 내 청에는 뒤에 주해를 상세히 따라나기 때문에 원문과 해석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설사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설사 안 하고 가령이라고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네 스님 설사하는 게 낫겠다고 합니다. 왜? 가령이라고 하면은 가령이 벌리고 앉아 하는 거 아니냐 이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원문 그대로 설사 설자, 설치할 설자, 만들 설자, 시설할 설자, 설사 이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수행하는 그런 수행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여러 마군이 들린 비구가, 아까 마군이 들린 사람이 부처님의 올바른 제자같이 비구계를 받는다고 했죠. 이래 나오는 거예요. 모습을 보면 다 똑같아. 그러나 말하는 거 보면은 엉터리야. 행동하는 거 보면은 개차반이야. 마음 쓰는 거 보면은 엉망에다가 진창이야. 웃고만 지나가지 마세요. 나는 아무 고지식하고 외골 쓰고 떼쪽같이 살아있긴 해. 나는 내 옆에 친구가 많이 없어. 진짜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 옆에 와. 해인사 성가대학에서, 법무사 성가대학에서 스님들을 가르치고 지금까지 약 한 20년, 3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그 스님들이 자기 절을 지어가 있으면서 스님 시간이 있으면 우리 절에 와가지고 법문 한번 해주세요. 나는 법문할 줄 몰라. 스님은 우리 가르칠 때도 법문할 줄 모른다고 안 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듣는 것마다 우리에게 법문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옛날에 꼬장하면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었던 그 모습으로 우리 절에 오셔서 스님 특강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요사이 제가 서울 갔다
대구 찍고 그 다음에 부산 도착하고 어젯 밤늦게 불광사 찍었습니다. 오늘 법문 끝나고 전심 공양 한 그릇 먹고 대구 찍으러 가야 돼. 옛날이 그립답니다. 그때 우리 가르칠 때는 스님 아파가지고 병원 한 달 동안 입원 안 하나 기도했대요. 그러면 저거는 휴강해 가고 쉬거든. 그런데도 아프지도 않고 병원 입원도 안 하고 미워서 죽겠더랍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스님 같은 분이 있어서 그래도 고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고맙죠. 진짜 바른 부처님 말씀 들으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마군이 들린 비구가 다 함께 그를 시기하고 올바로 수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 갈지자가 올바로 수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요. 그래서 위에 원문에 거기에 함공질서락하는 거 중간에 있죠. 그 갈지자가 그렇게 바로 수행하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뜻이에요. 어떤 분은 왜 갈지자가 그 있노? 이 갑디다. 모르면 그래. 비방하여 악함을 드러내며 공부 착실히 하는 사람 쫓아버려야 저 세상이 때야 마음대로 살겠다 요 말이라. 배척하고 물리치고 내쫓아 부처님 도량에 머물 수 없도록 보내리라. 요렇게 되는 상황이 내가 열반하고 난 후부터는 돌아오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12시까지 마치라 했는데 뒤에 한 단어 남았는데 할까요? 올바로 수행하는 사람인 보살과 벽지불과 아라한으로 하여금 함께 머무름을 얻지 못하게 하고 그런 분이 법문하고 그런 분이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는 줄로 신도들이 공부하고 법문 들으러 오면은 그분이 어제 갔다 내일 갈 끼다 이러면서 함께 있지 못하게 한다 요 말입니다. 어떻게 부처님께서 지금의 시기를 아셨겠습니까? 마군이 들린 비구들이 스스로 함께 뒤에 어떤 뒤에 올바로 공부하는 사람을 쫓아버린 뒤에 도덕을 닦지 않느니라 사람다운 수행자가 되려고 수행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느니라 저런 비고 황폐하여도 다시 수리함이 없고 지옥아 눈물이 날락합니다. 점점 허물어지고 무너짐에 이르도록 다만 재물만을 탐하여 사 모으고 올바른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 요 말입니다. 재물을 불사에 분산하지 않고
불사라고 하는 것은 절을 짓는 것만 불사가 아닙니다. 신도들이 법문 들으러 오기 위해서 거리가 먼 곳에 있는 분은 모시고 올 수 있는 버스 운행을 해서라도 모시고 와서 듣게 하고, 복덕을 짓지 아니하며 왜 스스로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의 욕심만을 고집하기 위해서 경작한 물건은 판매하고 노비를 부리느니라 자기 사람 만들어서 곳곳에 심어 놓느니라. 이해됩니까? 어떻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상세하게 했겠습니까? 밭을 갈고 씨 뿌리며 산숲을 불태워 못 생명을 상처 입혀 해치며 나쁜 짓만 한다는 거예요. 인자한 마음이 있음이 없고 산의 종은 비구가 되고 자기한테 필요로 하는 사람은 수행이 있든 없든 비구로 만들어주고, 이해됩니까? 나 내일 쫓겨가도 괜찮아. 이 바른 법문, 바른 가르침을 원하는 스님들도 많이 있어. 원하는 신도들도 대한민국에 곳곳에 있어. 그리고 이곳에도 전부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집종은 비구니가 되어서 도덕이 있음이 없느니라 엄탕하고 혼탁하여 어지러워서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어서 도덕으로 하여금 열개함이, 도덕이 두터워야 되는데, 수행이 두터워야 되는데 그것이 열도록 이렇게 한다요 말이야. 그래야 자기 군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냐? 마군이 들린 비구들의 군사가 된다요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번역해서 전하는 겁니다. 모두 이러한 무리들로 말미암음이라. 이것 때문에 나의 진리의 법문이 자꾸 소멸해서 나중에 흔적조차 없어진다. 올바로 수행하는 보살과 아라한과 벽지불은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로 수행하려고 하는 불자 형제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어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멸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호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호법에 딱 맞는 경전 아닙니까? 이런 경전을 공부하고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이렇게 수행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불교는 날마다 광명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부처님은 후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호법 때 꼭 앞에서 집전을 해주시는 우리 두
출가 스님에게 고맙다는 박수 한번 드립시다. 진짜로 바로 수행하는 스님 잘 모셔주세요. 그분이 바로 보배입니다. 오늘 법문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